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족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다 사라지고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또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상황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바로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해방과 자유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나 자유를 맛보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또 직접 몸으로 절감하게 되는 그 고통의 중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속상하게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이어지는 모습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모세에게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장차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출애굽을 기초하는 출애굽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또 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무엇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까지만 알고 있지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신의 모습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생애 속에 동행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더 절실한 자리에서, 더 깊은 자리에서 더 진지하고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시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갱신되어서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듯이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주시고 갱신시킨 언약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내용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또 약속의 기업이 되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애굽에서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나안에서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최종 목적은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뜻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어서 기업을 삼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또 자신들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시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견고히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응이나 모습을 보면 의외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의외인가라고 하면 설명을 좀 드리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대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원망 속에 다시금 재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이신 것과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마음을 닫고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의외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형통하거나 번영한 가운데 있어서 무엇 하나 힘든 일이 없고 또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짓눌려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비참해지고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지만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반응이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의외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 기대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은 고사하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은 요원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결국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판단에 스스로 묶여서 더 극심한 비탄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나 은혜의 말씀들이 전혀 약속이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들을 자신들이 판단하여서 자신들이 판단하는 대로 비탄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조건들을 어떻게 뚫고 일해 내실까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믿음이나 신앙을 동원하여서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가지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루시고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더 치밀하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6편에 달려있는 소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러한 소제목과 또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기도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이해와 생각을 갖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복되다, 은혜가 있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살아왔던 그 생애의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많이 있었고 생명의 위급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겪었던 때가 많이 있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도망의 길, 또 오랜 도망자의 삶이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다윗은 도망가고 피하여서 결국은 자기 고국 땅에서 피할 데가 없어져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 제목에는 잡힌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망명과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대적자들의 대항을 받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그 어디에서도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에게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운명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비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부응하고 또 그 말씀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자로 아직 자기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또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원하심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이가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11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을 붙들고 있는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 위기나 두려움의 내용들은 그에게는 어떤 위기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고 있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경우에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이 늘 한계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가두는 요인이나 이유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뚫고 나올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 한계와 절망과 두려움을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유일하게 우리에게서도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조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언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 하셨고 외면하지 않겠다 하셨고 구원하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만으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묶어내지 못하고 결국 이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믿음 있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내 원수들이 나를 해치고 해하려고 쓰는 힘보다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비참하고 비탄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폄하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훼손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언약을 지켜내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팔과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것 같이 매여있는 우리의 삶들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척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가 옥토로 바뀌어서 씨를 던져 뿌리면 1시간 만에 결실이 되어서 추수를 하고 그것으로 곡식을 먹거나 기도만 하면 비가 내려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필요할 때에, 목이 가랄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생수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와 생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내었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닫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비밀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앞뒤가 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봅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갇혀져 있는데 자유합니다. 손에 잡은 것이 없는데 넉넉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가 주어지는 것 같은 은혜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어떻게 평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꾸어 내신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가장 은혜 있는 인생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최종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날까지 이 자리를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온통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절망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실 때에 여호와이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일하시고 위대하게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생애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과 여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그 힘든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세계 속에 찾아오셔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증언이 오늘 나 하나를 두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 그 음성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